제목은 참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요.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5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나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새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그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니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하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 권사님들은 수없이 이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이 참 포도나무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십자가에서 돌아가기 전에 하셨던 설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3장에는 그 세족식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은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은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연속의 13, 14, 15장입니다. 13장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본이잖아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길 수 있는 그것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이렇게 발을 씻길 수 있냐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사랑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주에 보면 그 가룟 유다가 예수의 팔 생각에 마귀가 넣었다라고. 근데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뭘 행하셔요?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4장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것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오늘 참 포도나무도 결국은 어떤 내용으로 이어질까요? 예, 사랑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참 포도나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15장 1절에서 25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은 처음에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 계명이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참 포도나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이 맺음 때문에 너희에게 이것이 내 기쁨이 된다라는 그 설교의 주제의 내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말씀 1절 들어가면 A의 참 포도나무, 주님이 15장 1절을 딱 이렇게 선언하시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럼 어떤 포도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된 포도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지금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 하면 누굴 뜻하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포도원으로 비유가 돼요. 포도원. 이사야서 5장, 27장, 예레미야 12장. 그리고 포도원뿐만 아니라 포도나무로 또 비유가 돼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에스겔서 15장, 17장, 10편, 80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절씩만 보면, 자, 이스라엘의 구약에서는 포도원으로 비유가 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사야서 5장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사실 이게 이스라엘이죠. 나의 사랑하는, 선택받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그 포도원을 어디에다가 넣었어요? 힘이 기름진 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포도원은 높은 산에 있고 기온이 있고 햇볕이 잘 되는 곳. 그곳에서 포도가 잘 자라는데 힘이 기름진 산에다 딱 포도원을 놓았으면 그 포도원을 놓은 그 농부의 마음, 그 포도를 놓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걸 기대할까요?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겠죠. 왜? 힘이 기름진 산에 났으니까. 그런데 4절 보니까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려 이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완벽한 모든 것을 세팅해 주었다. 그런데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좋은 환경에다가 딱 포도원을 딱 차려줬는데 이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었다 하면 이스라엘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선택한 이유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포도나무로 비유하는데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거 예루살렘 주민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앞에서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 포도를 딱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하겠다. 버리신 거죠. 그런 가운데 신약에 와서는요 이 주제가요 이렇게 바뀝니다.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이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그들의 기능을 잊어버렸어요. 포도나무의 그 땔감으로 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민족적인 백성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냐? 아니냐?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거짓 이스라엘이 누구냐로 구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참 이스라엘의 포도원이고 포도나무라고 비유했다면 신약에서는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참 이스라엘은 오늘 1절에 말한 이 말씀처럼 참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포도 농부이신 내 아버지 농부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와 포도 농부이신 아버지와 모한 자들이죠. 이제 그 안에 연합된 결합된 그 안에 접붙임 받은 자 그 결합된 자들이 이제 참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자체가 포도나무였지만 신약은 예수 안에 거하는 새로운 자들만이 참 포도나무와 결합되는 것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어디 안에 지금 결합되어 있죠? 예수님.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어떤 포도나무예요? 참 포도나무다. 이거 강조할 때 이거 진짜 좋은 거야 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주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A에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참 포도나무이신 이 참과 오늘 키아짐이 된 A-에서 15장 18절에서 25절은 거짓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참과 거짓. 참 포도나무이신 거짓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자 A-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이 참 포도나무와 대치되는 단어가 뭐예요? 세상이란 단어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 세상이 누구를 먼저 미워했어요? 예수님, 나를 미워한 자. 참 포도나무를 대적하는 자가 뭐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되는 키는 이 단어 참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실, 참. 참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진실, 참이라는 단어가 알렙, 맨, 타브라는 히브리어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제가 나중에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 알렙부터 타브까지 22글자거든요. 원어로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어 한 줄씩 설교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이게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최소한 한 번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읽지는 못해도. 히브리어가 놀라운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메트라는 건데 에메트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알렘, mem, 타브. 에메트. 이것이 참이라는 뜻입니다. 진실, 진리, 이 참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뜻이 있어요. 왜 참이 됐냐? 에메트가 왜 참이란 되냐? 첫 번째 알렙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엘로힘. 들어보셨어요?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뭐가 참이냐? 우리 엘로힘 하나님이 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맴이라는 단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 멜렉. 하나님이 참이신데 그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 멜렉? 왕이 되신다. 멜렉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그 고백하는 것이 참이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며 나를 다스리시며 나의 유일하신 왕이신 그분이 참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타부라는 뜻인데 타부 이게 타민 이게 온전함이 온전함.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며 온전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진리 참이시다. 에메트. 이게 22글자 글자인데요. 이게 알렙,
알렙부터 쭉 가면 이제 타브까지 이제 수를 두 글자예요. 자, 첫 번째 알렙, 첫 번째 단어가 알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타브고요. 가운데 있는 단어가 mem입니다. 그러면 이 세 단어가 알렙, mem, 타브, 이 세 단어가 알렙, mem, 타브, 알렙, mem, 타브, 에메트라는 참이라는 뜻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진짜 진리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시작도 하나님이 되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되시고 가운데 모든 인생의 경영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바로 진리다. 그것이 에메트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시작, 마지막만 하는 거잖아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 그 중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분이 왕이시다, 온전하시다 라고 고백한 단어가 에메트, 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했을 때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뭐예요? 온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할 때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에메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과 거짓, 이 대치적인 해석은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 참과 거짓의 이 두 가지 내용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장에 보면 그 결혼식에 대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자, 포도주와 물에 대한 대치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그리고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몸인 참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근데 이 성전을 말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인 참 성전과 예루살렘의 건물인 성전을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위에 속하는 삶 그리고 아래에 속하는 삶, 이 두 가지의 삶에 대해서 대치적으로 말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대화 내용 가운데 예수가 주시는 물 영생하도록 부족함이 없는 생명수, 그리고 야곱의 우물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그 물,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과 광야에서 내려온 떡, 이 떡을 먹는 자는 다 죽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은 영생하도록 주시는 떡이다. 그리고 오늘 참 포도나무와 거짓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가 무엇이며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죠. 거짓 포도나무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오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뭐예요? 참 이스라엘이 되고, 그렇죠? 예수와 연합을 거부하는 자는 이제 뭐가 될 거예요? 거짓 이스라엘. 내가 육신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주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 거짓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A-에서 어떤 자들이라고 아까 제가 18절을 통해서 말씀드렸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뭐냐? 이 세상이 어떤 일을 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요. 세상이 미워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도와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뭐를 해요? 나를 박해, 예수님을 박해했고요. 이 세상이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박해할 것이래요. 또한 이 세상이 뭐래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미워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래요. 그러면 이 세상은 특정되게 예수님이 생각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곧 회당을 하다. 이 회당은 뭐예요? 그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근데 이들이 연합한 그 공동체가 뭐예요?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거짓 포도나무는 회당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7장 7절을 보니까 세상은요 일반 세상,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했던 세상을 잘 보면 일반 세상이라기보다 회당을 지목하는 건데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예수님을 미워한대.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는 이게 설명하는 거죠.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니까 그때부터 세상이 나를 미워한대요. 그것이 누굴까요? 바로 그 회당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이제 힘을 다하여 교회를 반대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있는 곳이 바로 회당이다. 거짓 포도나무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이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성찬할 때 뭐와 뭐를 먹죠? 떡과 포도주죠. 그러면 이 떡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포도주는 뭐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와의 말씀과 나는 참 포도나무다의 이 두 가지 본문이 공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고 말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첫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렸어요. 자, 수군거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수군거려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요. 너가 말이 맞냐? 예수님 말이 맞냐? 막 다투어요. 그리고 제자 중 여럿이 이제 너무 어렵도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이제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심지어는 한 사람은 마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반응한 이후에. 그런데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어떤 반응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하고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즉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과 생명의 떡이다의 반응과 나는 참 포도나무의 그 반응이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비슷한 반응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포도나무가 될 것이고 참 생명의 떡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반응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하신 그대로 예수님도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B다시에서 16절에 이렇게 키워짐이 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든지 다 원하는 대로 주면 그게 좋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특이하게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7절 이후에 8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구해가지고 많이 받으면, 즉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뭐가 돼요? 영광이 되고,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돼요. 그럼 제자가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 제자 되는 게 아니었어요. 나 성경을 잘 몰라서 내가 어떻게 교회 제자가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제자가 되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어. 그 열매를 많이 맺은 것이 내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제자가 되어 열매를 많이 맺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영광이 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자, 포도나무 안에 거하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가진데 이 포도나무에 딱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접붙임 받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쉽지 않을까? 자, 이 포도나무 프랑스산이에요. 프랑스산.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포도나무가. 자, 포도나무를 보시면 어떻게 생겼어요? 예? 앙상해요? 가지가 막 삐뚤게 막 똑바로 앉아라. 너 자세가 왜 그러니? 좀 허리 좀 펴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왜 산에 가면 어떤 나무가 쭉 뻗은 굵은 나무 보면 와 멋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포도나무는 그런 모습이 하나. 이게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늘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예언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겠구나. 왜? 예수님이 나의 참 포도나무인데,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에 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왜 그것이 어려울까? 그 예수님한테 접붙임 받는 그 모습 자체가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저렇게 흠모할 만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없는데 내가 가서 뭐 할까? 라는 생각이 딱 들게끔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를 알는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 가지가 어디에 맺혀야 돼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맺혀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나무를 보면 너무나 웅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포도나무가 아닌 이 큰 나무에 우리가 딱 달라붙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뭐 하겠다? 성공하겠다. 내가 한번 큰 열매를 맺어보리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많은 열매 맺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누가 더 원하세요?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많이 열매 맺고 싶습니다. 간절한 여러분의 마음보다 더 간절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성경을 보면 반복된 역사인데 이 반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의 입성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12 정탐꾼을 보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 땅을 정탐하는 땅은 뭐예요? 풍성한 열매. 그 땅을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한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풍성한 열매 가운데 사는 삶.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무엇이 있는데 원해를 구해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겠다. 풍성한 삶이었어요. 얼마나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냐면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죠.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매고 또 송이와 무화과를 따니라.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으면 이 막대 나무를 사이에 이 포도송이를 딱 걸쳐서 봤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구글에 이스라엘 포도 한번 클릭해봤어요. 여러분 클릭해보세요. 그럼 무슨 사진이 뜬지 아세요? 이 사진이 뜹니다. 이스라엘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도 이게 가짜 합성 아니야 하고 계속 봤는데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기를 원했던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우리보다 주님이 원하셔요. 그런데 반드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먼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겠다. 그런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는 어떤 모습이에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못할까? 우리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 안목의 정욕이, 그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면 예수를 진정으로 참 포도나무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아담도 그랬잖아요.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거 없어요. 그냥 선악과를 따먹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디로 달려가요? 바벨탑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가장 멋진 곳, 높은 곳. 근데 하나님의 방향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멋진 바벨탑과 위대한 그 높은 그런 곳이 아니라 흠모할 만한 그렇게 보이는 포도나무였어요. 그래서 말씀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러면 주 안에서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 안에 거하죠? 분명히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우리 주님도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대. 나도 그냥 오토매틱 자동으로 하나님과 거하는 게 아니라 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거든. 근데 그 지키는 것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한다.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저번 주에 그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없어지면 이거 아주 위기죠. 심각한 거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 안에서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랑.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무슨 뜻이었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서로 사랑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근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이 거하다 의미는 뭐예요? 계명을 지키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한다.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면 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 안에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받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건데 그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뭐가 없어요? 내 사랑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했을 때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은 내 사랑이 없듯이 뭐가 없을까요? 내 기도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그 증명된 삶의 하나가 뭐예요? 나의 기도가 아닌 내 옆에 앉아있는 그 형제와 자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의 기도. 우리가 생명책을 적어두면서 구원하여 달라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주님, 내가 주여 안에 있다는 그 증명.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집중이 없고 내 상대방, 내 이웃, 내 형제, 자매에 대한 그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 너희가 내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한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풍성한 열매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지막 그 시의 구절에 핵심은 뭐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가 이것을 진짜 기뻐한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참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님으로 과실을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내가 기뻐한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이 말은 한 이유가 바로 주님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요, 많은 열매를 맺으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을 초청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잘 보세요. 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뭐죠? 이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이 그대로 있고 뭐하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이 그 주님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가 먼저 뭐 하겠다? 죽겠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뭐하게 만듭니까? 열매를 풍성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도 자기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던 그 서로 사랑이 바로 주 안에 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풍성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은 서로 사랑을, 내 사랑이 아닌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사랑을,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그 새 계명으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진정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열매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부교회 가운데 뭐만 있으면 돼요? 다른 기도도 있고 성령 충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 거기 가면 사랑, 따뜻한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곳, 그 사랑이 있는 곳, 다른 사람 이런 말 해도 받아줄 수 있는 곳, 그 사랑이 넘치는 이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서로 사랑함으로 그 안에 거하는 진정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제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